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문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날씨가 조금은 춥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처음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서 쉬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서 쉬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세상 속에 밤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예, 이번 찬양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예, 이번 찬양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찬양을 하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 이번 찬양은 또 영문밖의 길입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를 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 가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상을 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임이라 못 가오리. 아멘. 예, 이번 찬양은 길 잃은 청직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 으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12월 14일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어찌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젠 저희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젠 저희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젠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일들이 말씀 중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이곳 빈자리들이 모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마산, 창원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전국 세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은사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저 죽어 있는 저들에게 나아가 저들을 살리며 병을 고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모여서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종이 말씀 위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었고 준비하신 그 말씀들이 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양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 성유 아멘. 예, 교동문은 제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신앙고백,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이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알려주면 우리 은사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을 전국 세계 어디에서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참 귀한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말씀중심교회.com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질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등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30배, 100배로 흔들고 눌러서 곱하고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흘러들어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봉헌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추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울 때는 그래도 그늘로 가면 참을만 한데 추우면 우리들은 따뜻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전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젠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겨울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오늘도 예화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란서 조각가 피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피스타는 맹인입니다. 하루는 피스타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장님이니까 불쌍하다. 이 말을 들은 피스타는 육신의 두 눈은 비록 잃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열 눈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참눈을 받았다고요. 이 참눈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련하게 보지만 피스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워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남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지키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꼭 믿고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저번 주에 계시록 1장 18절을 읽고 그냥 끝을 맺었죠. 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서 보면 첫 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가졌고 능력과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자라면 과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오셨다고 말하는데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뒤틀리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요, 부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첫 구절 곧 살아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 The Living One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호전이라고 합니다. 이 호전의 의미를 보면요, 자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이 말은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1장 4절로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살아있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살아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의 뜻은요, 생명을 스스로 가지시고 다른 생명체에도 여러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있다라는 그 이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중간절입니다. 중간절로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뜻을 보면요, 에게노멘, 네크로스의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육체가 죽었다는 그 말이 에게노멘, 네크로스의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게노멘, 네크로스라는 이 말은요,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심을 당했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요,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보니 죽음을 맛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다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자원적인 죽으심인데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죽으심이 아니고요, 주님 자신의 그 뜻으로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로 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의 말씀의 결론은 또 예수님의 죽음은요, 진짜로 죽으셨고요. 이 죽으심은 속죄와 대속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전에 죽었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간절로 보니 이제 또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의 뜻을 보면요, 조금 긴 헬라어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존 에이미에이스 두스 아이오노스 또 아이온으로 된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의 뜻은 즉 존 에이미에이스 두스 아이오나스 또 아이오노는요, 나는 무궁토록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을 가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러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로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고 로마서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보증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중에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이 말은 무한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그 뜻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은요, 1장 18절에 마지막 절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열쇠는요, 권한과 통치권 그리고 통제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무엇을 뜻하죠?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권리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 하시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이사야서 22장 22절로 보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는 무슨 뜻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곳 22장 22절은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은요, 다윗의 집의 권세와 통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깨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 또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윗의 열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음은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곳은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와 같이 열쇠를 가지신 분은 그 영역을요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계시록 1장 18절 마지막 부분 사망에 관해서 나오죠. 이 사망에 관해서 그 의미를 또 알아보면요, 헬라어로는 타나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나투는 사막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은요, 이렇게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까지를 이 타나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되겠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죠. 그리고 다음 마지막 절 앞에 나오는 음부가 나옵니다. 음부에 관한 말인데 이 음부란 영어로는 하데스, 헬라어로는 하도라고 합니다. 하도라. 여기의 음부는요,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 바로 이 하도라입니다. 그리고 지옥, 게헨나와는 구별되는 곳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음부란 말은 구약에 나오는 서울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즉 죽음의 세계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영적인 중간 상태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히브리어는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 즉 무덤, 지하 세계를 말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아까 말했죠. 하데스, 영어라고. 하데스의 뜻은 죽은 자의 세계, 저승을 말합니다. 그 뜻은요, 임시적으로 영원히 머무는 곳을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데스는 심판 전까지 악인과 의인의 구별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데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자가 간 곳을 말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음부, 하데스라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의 뜻은요, 심판 후에 악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헨나는요, 예수님께서 지옥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실 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게헨나,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곳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부의 근세란 죽음의 세력인 이 사탄의 근세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보니 내가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죽은 자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열쇠를 가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의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세월, 이 서울이란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즉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요. 하데스란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임시처소가 바로 하데스가 되겠고요. 게헨나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되겠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의 요점은 그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주권과 통치권 그리고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사망이라는 그러한 것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그 말은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왔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가졌고요, 단절이 왔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죄의 결과죠. 음부라는 말은요, 죽은 자들의 임시처소, 이것은 무덤, 영혼의 대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완전하게 확실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아시고, 이젠 사탄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주 예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그 당시 본 것이죠. 요한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았으니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 것은요, 다음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건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바로 이게 7별의 비밀, 7 건촛대의 비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0절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21절을 이젠 우리 함께 들어가 보죠. 여기에는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 헤롯당, 이러한 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이단들은 바리새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바리새파에 관해서, 그 종파에 관해서 과연 알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들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자, 먼저 바리새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리새파 인들을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배경을 보면요, 바리새인의 그 역사적인 기원을 살펴보면 약 2세기경 마카비 시대에 등장을 하죠. 이들은요, 주전 167에서 160경에 마가비 혁명 전후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들은 하시딤, 앞에 이야기했죠. 경건한 자들이라는 그 말에서 발전이 된 자들이고요. 이때는요,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혼란함 속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요, 민족적으로도 정체성을 수호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단들 함부로 바리새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의 침투를 받던 그 시절입니다. 그들은요,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어원을 보면요,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고요, 이 말은 그 뜻은 분리된 자, 즉 세속적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잘 알고 이젠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세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보면요, 그들은 종교적인 모범과 지도자 역할을 했기에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그렇게 이들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은요,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열심당과는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중심이죠.
그들은 사두개인은요, 성전 종교와 연결이 된 자 그들이고요. 또 에센대파는요,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요. 에센파는요, 금욕주의를 실천했고요. 그리고 열심당은 정치적으로 해방운동을 하던 그러한 자들인 반면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의 철저한 해석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문율법, 토라죠. 율법과 함께 구전율법, 즉 장로의 전통을 강조했고요. 이들은 모세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사람들의 부활과 내세 심판을 또한 그들은 믿었고요. 하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했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초월적인 세계관과 영적인 존재들에 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사두개파와는 완전히 모두가 반대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은요, 회당 중심의 율법 교육과 경건한 생활을 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대중적인 지도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자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대립 관계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5장을 보니 율법의 정신을 또 사랑과 자비와 실천을 강조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문자적 세부적인 것을 강조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마태복음 23장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마음과 외형의 불일치, 즉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달랐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섯 번째, 바리새인은 행위를 통해서 의를 강조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여섯 번째,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열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그 동기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것은 이 율법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요, 수단임을 그들은 이렇게 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은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이렇게 형식과 전통이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과 또 신앙의 본질인 믿음과 은혜, 사랑을 이 바리새인들은 상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지만 이들 바리새인들 중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온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이단에 있습니까?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이 이단에 빠진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향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적극적으로 넣으셔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잠깐 말한 대로 회당 중심의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 교육의 전통을 그들은 이어나갔고요. 이것이 오늘날 초대 교회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바리새인, 정말 이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초대 교회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9번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숨기다, 이 율법을 숨기다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 잘못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있던 전통교회에 다니던 교리나 형식에 매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바리새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이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에 관한 결론입니다. 이들은요,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지킨 그런 경건한 집단이었지만 이들은요, 자기들에 의해 빠졌고요.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인 믿음의 근본질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그들은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을 했고요.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경고와 반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 단체를 보십시오. 진즉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은 계시록 전체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한 말씀 한 말씀 헬라어로 1장 1절부터 문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바리새인에 관해서 조금 더 내년 1월 1일부터 조금 더 바리새인에 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사두개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당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 헌신과 결단의 통성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년 26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 중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나이다. 더욱더 내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기 이 자리가 가득 넘치고 내년에는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중시가 뿌리 깊이 내렸어. 창원 그리고 마산 이 구역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며 저와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는 일꾼들 또한 붙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뒤돌아 보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령과 결단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금해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축도드리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를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멘.